감사합니다. 네. 지금 벌써 제 주일인데 네 번째 설교 올랑요? 지금 사실 잠이 무지하게 와요. 끝나고 이거 끝나자마자 또 가야 돼요. 또 우리 지금 청년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거 끝나고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기포관 가야 돼요.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바쁘긴 한데 솔직히 청소년 사역은 은퇴하려고요. 안 맞아요. 또 어른들 목회하다 보니까 또 시간 내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근데 보니까 뭐 도망가려고 해도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 우리 친구들도 교복 입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뭐 어른들 좋아서 다 교복 입은 거죠. 사실은 별로 안 입고 싶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어른들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자기네들은 꼭 안 했던 거 애들한테 꼭 하려고.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성. 이거 진짜 사실이냐?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기.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분들 중에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한국교도 많지만 미국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just a book. It's not a Bible.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좀 귀가 솔깃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도? 노아의 방주 이거 믿어지세요? 그 당시에, 아니 잠시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볼 때 그 당시에 조선 기술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됐을까요? 3층짜리 어마무시하게 큰 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산꼭대기 지었잖아요. 어느 놈이 나무 갖다 날렸겠어요? 그러니까 왜 가능하다고 믿냐면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운, 엄마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공부 안 하잖아요. 친구들이 얘기해야지. 공부 어렵죠? 왜 어려워요?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힘든 거예요. 얘들아, 쉬운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애 중에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거든. 보면 난 게임을 잘합니다. 근데 프로게이머가 돼보면 그 쉬운 일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봐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이거 가능한 거냐?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이 뭐 하냐면 이제 고고학이랑 손을 잡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막 기독교 TV에서 뭐 노아의 방주 그것은 허구인가 진실인가 그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어디서 구해와가지고는 이걸 뭐 이렇게 뭐 탄소 무슨 뭐 측정 뭐 해가지고 했더니 노아 시대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믿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두 번째 것이 중요해요. 역사적 사건이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 못 가본 분이 대부분이죠. 앞으로도 갈 마음 없죠. 유럽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갑니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유럽 가야지. 유럽. 프랑스 가든지 이탈리아 가야지. 이스라엘 잘못하면 그 미사일 맞는데 그 얼마나 위험한데 갑니까? 자, 근데요. 2000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별로 의미 없거든요. 얘들아, 대통령 바뀐 거 느끼니? 못 느끼지? 급식하고 상관 있어 없어? 정권이 바뀌든 말든 내 급식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너네들 뉴스 재밌어 없어? 재미없지? 왜 재미없어? 나랑 관계없는 일이거든. 어른들은 재미있어요.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피부에 접하니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역사성만 있으면 상징성이 없고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랑 무슨 의미와 상관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살아보면요, 골리앗 되게 많아요.
골리앗이 그 옛날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모두 다 골리앗이거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골리앗이거든. 수능 다 골리앗이거든. 수능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골리앗이야. 걔는 번호표 무진장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금방금방 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괜찮아. 조만간이야. 괜찮아. 그냥 나중에 깨달을 거야. 그때 온 아저씨가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조만간에. 여러분 애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얘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그냥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도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과 믿음이 겁나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그냥 서로 선 거예요. 그냥 마이크 붙잡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만드는지 뭐 이렇게 뭐 통로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중학교 때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는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고난이라는 걸 마주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공허해요. 우리 지금 되게 하고 싶은 일 있죠? 그쵸? 마음 놓고 게임하고 싶죠? 그쵸? 한번 물어볼게요. 예, 물어볼게요. 게임을 한 10시간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엄청 뭐 많이 먹고 싶지? 겁나 먹고 난 다음에 늘 기쁘고 즐거울 것만 같니? 그건 아니거든. 인생에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딱 가잖아? 사실은 여행은 언제 제일 재밌냐면 가서 재밌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즐거운 거거든요. 이런 거야 보면 와 방학이다. 이제 3일 말씀 방학이다. 이때 제일 좋아. 방학 되면 계속 엄마한테 욕 듣거든. 일어나 이 새끼야. 눈깔 확 뽑으면 밤 지금 11시 썩을 놈 새끼 그냥. 특징이 하나 있지. 자라 그러면 잠이 안 와.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어. 참 그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되게 성실했을까? 얘들아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인생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과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보면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공허할 때가 와요. 참 공허해요. 제가 올해 나이가 50둘이거든요. 50둘 되고 목사 된 지 21년 지나고 근데 제가 뻔히 보이잖아요. 인생은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뭐가 변화돼요? 얘들아 공부 갑자기 못한 거 아니지? 신실하게 못했거든. 쭉 갑자기 못생겨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못생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죠.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게. 상대방이 힘들지 내가 힘들진 않거든요. 거울만 피해 다니면 되는 거울만. 근데 생각해봐요. 인생은 다 허무해요. 지금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조만간이거든요. 지금 뭐 청와대 바꾸고 난리가 났지만 5년 지나고 나면 그분도 나와야 되거든요. 5년짜리 유통기 아닌 거예요. 얘들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이 남자만 있으면 이 오빠만 있으면 이 여자친구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럴 것 같니? 사랑이 영원할 것 같니? 엄마 아빠가 막 사랑해서 너네도 태어났겠지? 몰라? 택배로 온 거요? 사랑했단 말이야. 근데 다 모든 게 공허해지거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요. 목사가 돼도 외롭고요. 뭘 하든지 외로운 존재예요. 그 인생의 끝은 누구나 공허한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공허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공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의미와 가치를 주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부모님들도. 얘네들이 문제 하나 더 맞춘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갑자기 막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날까요? 아까까지 대답을 잘 하시더니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른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주셔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차피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살겠냐? 어떻게 해봐야 이렇게
어떻게 해도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내가 왜 살겠냐라고 생각하면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학교를 가고 살아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줄 때는 전혀 다른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공허를 직면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혼돈이 찾아와요. 여기가 내가 길인지 여기가 길인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 지금 몇 학년이? 중학교 3학년. 지금 혹시 꿈이 있어? 없지. 있으면 이상한 거지. 있었던 적 있지? 유치원 때 생각 없을 때. 어? 화가. 해보니까 왜 화가를 안 해 그러면? 그림은 아닌 것 같아? 아, 꿈이 없어졌지. 진리를 깨닫는 거. 몇 학년이요? 어? 중3, 다 중3이야? 몇 학년? 중1. 옷이 깨끗하네. 중1이네. 교복 깨끗해. 딱 가면 이렇게 있거든. 애들 넥타이 딱 내리는 거 있거든. 또 보세요. 부장님 패션이거든. 딱 넥타이 딱 클르고 밑에 애들 지금 단추 다 잠그고 막 옆에 클르고 딱 있거든 보면. 너 몇 학년? 어? 중1이지. 중1들이 잘 안 들리거든요. 옆에. 중1. 다 있어. 고등학생 있으세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여기 안 오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안 와요, 잘. 고1 있어요? 몇 학년이? 고2. 와. 고3 있어요, 고3. 고3 누구? 고3. 고3.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지. 그치? 근데 있었지, 꿈이. 지금 네가 가고 싶은 과랑 너 성적이랑 잘 맞아? 안 맞지? 그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거. 네가 사고 싶은 옷이랑 네가 가진 돈이랑 늘 달라요. 그게 갈등이야. 네가 좋아하는 오빠랑 너 따라다니는 애랑 다른 놈들이야. 네가 좋아하는 오빠는 저쪽에 가고 꼭 머리에 셰퍼스 냄새 나는 애들이 찾아오거든. 한 번만 만나주라. 한 번만 만나주라. 돌로 더 집어던지고 싶지. 부장하다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들거든. 누구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혼돈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게 내 인생 길인지. 작년인가? 비긴 어게인 한참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비긴 어게인 외국 못 가고 국내에서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전주편에 맨 마지막 엔딩곡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였어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 들어보면 그 원조격이 되는 노래가 있다. 뭔지 아니? 목사님이 198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87년도에 하늘에 막 시조새 날아다니고 막 밑에 막 삼엽충 기어다니고 그랬거든. 8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어떤 음악을 좋아했었냐면 락을 좋아했어. 락을. 막 저기 전인권 아저씨 좋아했거든. 들국화. 인생이 담긴 것 같고 막 다른 노래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야. 막 보물상자 이런 애 제일 싫어했어 내가. 막 인생이 담긴 거 막 머리 길르고 그때만 해도 그게 TV에 못 나왔단 말이야. 근데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를 딱 듣는 순간 와,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쓰나. 뭐 김광석 씨라든지 유재하 같은 사람들이 진짜 천재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문세 노래 중에 저 붉은 바다 해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그 노래를 유재하가 중3 때 만든 거예요. 네가 급식 처먹을 때. 천재 같은. 근데 그 음반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2절 가사가 이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가나 아득하기만 한 길.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누군가는 여기가 내 길이야 이러고 딱 가는 거야. 이끌려가듯이. 근데 갑자기 묻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한테. 너는 네 길을 찾았니?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내 길이 되어 주어. 주옥 같은 노래잖아. 이걸 G.O.D가 밀레니엄을 맞이한 1999년, 2000년에 뭐 이렇게 이 길의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버스킹하는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프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긴 어게인의 아티스트로 나왔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놈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차양팀 안타까운 애들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남학생이 하나 불렀어요. 길을 망쳤어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누가 봐도 길을 망쳤어요. 막 하나님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잘하는 애들 됐어. 근데 마지막 엔딩곡을 부르는데 가수 한 친구가 첫 소절을 딱 옆에서 부르자마자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적이라서 울었을까요? 추가라고 찾아와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게 길이 아닌 거예요. 얘들아, 대학을 들어가면 인생이 끝날까? 고3 한번 물어볼게. 무슨 과 가고 싶으니? 실용음악. 안 된다. 돈 벌어야 돼요. 실용적이잖아요. 우리 아들도 실용음악 한다 그러거든. 십자가 못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떤 거 하는 거야? 실용음악에. 피아노. 피아노를 탁 치려고 하는데 그치? 옆에 라디 같은 놈이 있는 거야. 뭐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옆에 갑자기 막 와, 모차르트 같은 애들 만나면 어떨 것 같으니? 많지, 그렇게 잘하는 애들. 여러분 TV 보세요. 요즘 노래 잘하는 애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놈들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사실은 타고나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딱 갔어. 그래서 진짜 막 뮤지션이 되는 거야. 그치? 막 유지아 음악제 나가지고 막 창도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작곡도 하고 막 해가지고 했어. 근데 어느 날 네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공허가 어떨 것 같으니? 사람들이 가끔씩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 이게 내가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혼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아있는 질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보통 질서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매스게임 할 때 질서 있다고 보이세요? 그건 가짜 질서예요. 진짜 질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연에 대한 뭐 이해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디 탁 갔는데 강원도 쪽에 갔더니 바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구름이 탁 걸려 있어. 우와, 멋있다. 이게 살아있는 질서란 말이에요. 얘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각자를 보면서 나는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할 화가 하다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재미를 탁 잃어버리니까 재밌을 땐 너무 좋았거든. 화가요. 근데 어느 날 재미를 탁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싫어진 거지. 왜 왜가 재미를 잃어버렸을까요? 재미 잃어버리도록 하는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 거거든요.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상 받아야 돼. 그림 이거 이상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런 순간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갑자기 실용음악 하고 있는데 맨날 가가지고 오브리 밴드 가가지고 막 결혼식 막 딴딴딴 계속 치고 있으면 하고 싶겠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니까 목사가 독특하죠. 그러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기성품이 안 돼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은 왜 목사님답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좀 할 말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건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죠. 당신이 내 엄마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나와보니까 이 판이었어요.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고 우리도 이런 분이 부모일 줄 몰랐다는 거지. 서로 피장파장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아픔이 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마트에 아버지 팔면 받고 싶잖아요. 12개월 무이자로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아들 바꾸고 싶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보통 집에서 아내들이 사지 않나요? 근데 우리 집은 희한해요. 제 아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격이 무진장 좋은데 그냥 좋아요. 근데
비누가 떨어지면 비누가 떨어졌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비누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치약이 준비가 있어야 돼야 마음이 편안한 스타일인데 또 아버님이 또 그랬고요. 해병대 스타일이고 해병대 161기고 모든 게 오하열이 맞아야 되고 아내는 언제 사냐면 없다는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머리를 감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샴푸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뇌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가 없네로 죄송해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마스크를 제가 사요. 늘 제경으로 사요. 지난주에 IL이라고 좀 비싼 건데 이걸 한 박스 100개를 샀거든요. 집에 갔다 왔는데 아내가 여보 큰일 났다는 거야 나보고. 아들 녀석이 분리수거로 그 통을 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생각 있냐 없냐. 그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맞죠? 그저 고3인데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거기 갖다 놨냐는 거.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밥 주지 말아야 돼요. 밥 줘야 의미 없어. 아들 있는 분들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너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애들 지금 중1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그 말풍선 빨리 끝나라 집에 가고 싶다. 아씨 열받아. 아씨 산 위에 교회가 있다니 산 위가 뭐 아니고 지금 빌딩 위에 더 교회가 있네 이러고 막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 흑암이 찾아와요. 깜깜한 어둠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진짜 빛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 속에 있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사회 가면서 조금만 더 아이들 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런 집회가 있었거든요. 앞에 찬양을 1시간 했어요. 설교할 때 애들이 이미 종교를 바꿨더라고요. 열나 짜증나는 거야. 자꾸 일어나라 해가지고. 관절도 안 좋은데. 믿음도 전혀 없는데. 여러분 믿지도 않는 걸 노래를 싫어하는 걸 자꾸 시키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래 꼭 얘기를 하고 찬송을 짧게 해라. 찬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찬양 인도자는요 혼자 은혜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거의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돼요. 와가지고 한 5분 안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거기에 레크레이션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배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셀러브레이션도 해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 제일 잘하는 예배 인도자가 청소년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팀들 보면 표가 딱 납니다. 예를 들면 선교단체에서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제일 뛰어나던 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굉장히 우연찮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서 소위 말해 저녁 집회 때 바람잡이가 있어요. 탁 앞에 나와가지고 친구들 안녕? 이러고 있다가 손 한번 들어볼래? 들잖아. 들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줘. 그때부터 애들이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오! 원반 던지가 막 받아 막 나오라면 또 오! 애들이 점점 미쳐가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 교회에서 드럼 치는 사람 개떼같이 뛰어나와. 키보드 치면 너 나와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묵찌 빨가지고 한 명씩 뽑아. 그리고 그 연습을 시켜요. 다 보는 앞에서. 그럼 이제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막 또라이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막 뭐 산이의 교회 화이팅! 그리고 찬양을 해. 신기한 게 있어. 그럼 다 따라해.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예요. 애들만 모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다 애들이 하는 데서 막 그냥 발랄하게 잘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허접한 사운드 있다가 빵빵한 사운드 하니까 막 자기도 신난 거지. 막 주나가지고 막 후드려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고 나와서 또 미친놈 나와서 율동하라면 또 율동해. 또 막 거기에서 찬양이 딱 시작되는 거야. 딱 30분 찬양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예배를 하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이미 아이들 마음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냐니까 종교를 바꿨다니까요. 표정이 얼굴 썩었어 막. 길게 하기만 해봐라 새끼야 형. 다 죽여버릴까 그냥. 거의 IS야 IS. 지금 제가 엄청 노력하는 거 아시죠? 우리 고객님들 지금 전혀 예수님들 마음이 없거든요. 설교 안에 레크레이션이 있고 신학이 있고
참 기가 막힌 조화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까지 여기 딱 눈 감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마이크만 붙잡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한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 그런데 자식을 낳는 여인이 하나 나와. 분인나라는 여자와. 자, 이걸 컨트라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비교되는 게 있어요. 잘 살고 돈 많고 싸가지 없는 여자 나오거든. 맞아 안 맞아요? 어디 그딴 얘기가 왔어? 이런 있거든. 그 주인공 또 어떤 애 있어 보면 허접하고 착한데 늘 덤벙대고 오씨 너들 오씨 늦었어 막 가. 막 뛰다가 뒷골 빠지고 막 그러다가 또 막 커피 들고 와가지고 가다가 어떤 놈하고 또 부딪혀. 커피 다 쏟아. 사장님 아들. 여러분 뻔하게 아는 내용인데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대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역사의 사건이죠.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분인나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런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누가 너무 부러울까요? 분인나예요. 그런데 한나가 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 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피할 곳이 많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만 해도 피할 곳이 많아요. 얘네들이 아무도 없다, 부모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행동을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마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으면 자기 옷 하나 챙겨가고 자기 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엄마 왜? 그러니까 속옷을 엄마가 숨기겠니? 엄마가 이벤트 업자야? 속옷도 있잖아. 가. 엄마 양말 숨겼겠니? 진짜 짜증나는 게요. 애들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찾아요. 놀랬죠? 정말 제가 장난치는 건지 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애비를 닮은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댈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댈 때가.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제대로 된 짐 하나 못 들 것 같은 여인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엄마가 돼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냐면 우리는 참 인간이 교묘한 게요. 기댈 때가 있으면 항상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싹 제거하실 때가 있거든요. 엘가나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기를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고 아빠가 최고였죠. 지금은 어떠세요? 최악이거든요. 어릴 때는 전부였는데 좀 지나 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존재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친구들 때문이었거든요. 누구한테 그런 인식을 받아본 적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전부였던 적이 몇 번 있겠냐고.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들 생각해봐요. 내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나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아이를 키웠지만 누군가에게 전부였던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내 존재가. 좀 공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 불러놓고 뭐 이렇게 전혀 못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불신자에다가 부모들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교회는 산 위에 있다는데 이상한 데 있고. 이 모임의 성격을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나는 일어났다. 어디에서요? 좌절과 상실감에서. 여러분 숨기지 못하는 현실 속에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주례를 하는데 요즘까지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진 찍었잖아요. 어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사진사분이 줄 맞추라고. 재밌게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서시고 딱 이렇게. 근데 갑자기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찍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벗었어요. 여자들 돌고래 소리를 내더라고요. 돌고래 소리를.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하관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여기만 보잖아요.
여기서 판단하면 성급한 겁니다. 하관이 중요합니다. 왜 강도가 복면을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화장빨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괜찮은 척 하지만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치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누가 누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일 걸러 보시면 돼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딴 소리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집은요 간판도 잘 안 달아요. 밑에 집 보니까 엄청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칼국수집 TV 출연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장님 얼굴 잠시 지나면서 봤는데 못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맛집은 소문내지 않아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주먹대기만하게 달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을 살아가는 거.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위기를 딱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기도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절에 있는 놈도 기도해. 수능 앞두고는 다 기도해.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이를 위해서 한숨 쉬기보다 괜찮다,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할 부모가 되어 있냐. 저도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게 아버지로서의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미웠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옛날 모습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다른 게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녀석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아들 녀석이 저보다 키도 훨씬 커요. 얼굴도 훨씬 뭐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무력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지금 얼마든지 도와줄 부모가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열악했던 나도 살아왔는데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고 피지컬도 좋고 모든 게 있는데 본인 스스로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니 수천 번 수만 번 아무리 격려해줘도 그 아이 속에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화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아들 사랑해야지.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하고 이제 이번에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험아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실용음악이라. 그 물어봤죠. 어떤 장르의 음악?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여지없이 모르겠대. 근데 딱 이 마음에 들더라고. 저놈 시끼가 아니라 아이고 얘도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얘도 참 쉽지는 않겠구나. 내 마음에 너무 짠한 거예요.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의 인생 한 굽이 한 굽이가 쉽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요즘 찬양을 막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4년 5년 지속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성경 말씀이 계속 대비되는 게 있어요. 엘리는 나이 들어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늙었다는 표현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백발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늙었다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봐보세요. 야 걔는 어떻게 하는 짓이 그래? 아직 젊었잖아.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과 긍정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부정 아니 부정? 부정. 아버지의 정 말고 부정적이죠? 근데 반면에 아우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막 세련되네. 긍정적이죠. 성경은 이런 거예요. 늙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늙었는데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늙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진짜 멋있는 분이 윤여정 쌤 어떠세요? 나이가 70이 훌쩍 넘어도 어떠세요? 봐도 멋지죠. 사실은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할 줄 아는 분이더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딱 얘기를 하는데 딱 꺾어가지고 한마디를 팍 뱉을 수 있는. 그때 이분의 저력은 전 남편한테 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밟았는데 똥이었어. 똥을 밟은 거예요. 그 또라이 같은 남편이랑 살았으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어떤 똥 같은 놈이 얘기를 해도 기가 막히게 그냥 쌍밤을 때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생겨. 진짜 멋있는 거거든. 나이가 들어도 멋진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추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게 있어요. 멋진 부모가 돼야 돼요. 이야, 아빠처럼 살고 싶다. 우리 엄마 되게 멋있다. 제 아내가 나이 40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엄마 아빠 돈으로 공부를 해야지 왜 남편 돈으로 공부를 합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돼. 아내가 석사를 끝내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이제 박사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다. 좀 음식을 잘 못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집에서 음식 안 하잖아요, 다들. 다 인덕션 짜가지고 당근마켓에 팔려고 그러는지 쓰질 않아요. 전자레인지만 돌아가실 때가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자기 말해주니까 그렇게 좋아.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We are the world. 너무 기쁨. 아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열심히 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애들이 닮아가더라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신원아,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올 거다. 그때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딴 건 몰라도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요즘 우리 아들이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해야지 하는데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봐요. 정신력이 아니에요.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피지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제가 유학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모든 대학 도서관 옆에 짐이 있어요. 체육관이 있어요. 한국 애들은 시험 기간 되면 그때부터 도서관 자리 잡거든요. 하여튼 부동산 신학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지 자리 잡는 건 귀신같이 잘해요. 그러고 안 해. 자리 잡고 공부해. 미국 애들은 마지막까지 놀아. 막 운동하고 남자애들 막 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머슬 이렇게 하고 와우, that's great 이러고 막 뭐 이러거든. 공부 딱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게 있어. 얘네들이 체력이 되니까 치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축구를 준단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술력 부재, 전술의 부재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히딩크는 다르게 봤어. 뭐라고 얘기했죠?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라고 봤어. 그래서 계속 버피도 운동시켜가지고 개거품 물 때까지 했단 말이야. 삑삑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지? 박지성 같은 선수들은 심장이 2개 있는 놈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체력이 돼요, 체력이. 애들이 지금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체력이 안 돼요. 운동시켜야 돼, 운동. 막 주님 오실 때 지금 막 스쿼트 한 300개씩 하고 막. 뭔가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듣다가 어느 날 제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거든요. 제가 디스크가 엄청 심한데 일주일에 3일씩 4일씩 운동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양복 입고서 그렇지 벗으면 괜찮거든요. 보여줄 수가 없네. 근데 아빠가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고 애가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늙어간다는 건 뭐냐면 체념하고 산다는 거예요. 시간에 세월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다듬어져 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멋있게 늙어가는 건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든 엘리와 지금 언제 자랄지 모르는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은 한 세대를 보내시고 새로운 세대를 점점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집회 왜 할까요? 사실 여러분, 정신적인 소모도 많고 재정적인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단 하나요. 자라나가는 다음 세대거든요. 한국교회가 어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역사는 참 신기하죠.
엘리가 존재하는 동시에 또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자라나는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커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적 공동체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작부터 화려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거. 친구들 이걸 알아야 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변화의 시작이 뭔지 아니? 아주 작은 생각의 변화야.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첫날 만날 안 돼. 근데 봐봐. 피아노 한다 그랬잖아. 그치? 친구 이름이 뭐예요? 다희야. 다희가 피아노 치잖아.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네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친 듯이 해야 돼. 죽어라고 해. 잘 들어. 네가 앞으로 10년 동안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로사가 없어. 안 죽어. 그런데 내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거든.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인생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봐야 돼. 그 끝까지. 안 해보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라고.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고. 믿음은 딴 게 아니야.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내가 가보는 거야. 후회하고 짜증내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미친 듯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는지 아니? 천재들을 만나. 짜증나지? 너무 쉽게 잘하는 애들. 근데 이런 게 있다. 천재들은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지 못해. 대단한 음악을 만들지 몰라도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지 못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정인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정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가수가 이뻐요? 아니 그렇게 함부로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자기들 상태는 모르고 지금 아니요? 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자기 인식이 없어요? TV에 나오는 수많은 이쁜 가수들에 비하면 이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음색이 너무 유별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음색이 유별나게 독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노래를 10곡 20곡 들으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옴니버스로 듣거든요. 한두 곡 듣고 바꿔줘야 돼요. 그죠? 아무리 에디스 피아프를 좋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음악을 5곡 10곡 들으면 지겹거든요. 에디스 피아프도 되게 독특한 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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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줌마 아시잖아요. 무슨 대화가 다음에 목사님 좀 공부를 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애들도 이 얘기를 못해. 에바 캐시디 같은 분들 음악 죽이거든.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찾아봐. 에바 캐시디라는 분이 계시고 해질녘에 Over the Rainbow 한번 들어봐. 우와 끝판왕. 진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인이 왜 음악을 했냐? 다른 사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안 된다. 넌 장사가 안 된다. 음색이 너무 독특하고 외모가 예쁜 것 소위 말해서 메이저판에서 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적인 노래가 있거든요. 정인에.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게리 오빠의 말처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시대의 곡을 하나 만난 거죠.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남자친구가 조성치라고 메뚜기 같은 놈이 하나 있거든요. 배짱이 같은 놈. 그 진짜 맨날 들어놔가지고 기타 치고 하는 놈이 진짜 배짱이 같은 놈이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래된 두 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기타 치고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어디 뭐 그냥 저기 기생충 같은 놈인데 아주 그냥. 그런데 정인 씨는 너무 음악을 많이 해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려요. 너무 청음을 하니까. 큰 소리로 음악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어폰 많이 쓰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인이어도 쓸 때가 있겠지만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 귀를 되게 아껴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TV 볼 때도 꼭 볼륨을 1로 하고 들어요. 우리 집 애들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귀는 여러분 귀하고 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거든요.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 난청들이 되게 많아요. 난청이니까 기타를 칠 때 이렇게 치면 보통은 이제 기타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가수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냐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가 걸려요. 말을 못 알아듣으시겠어요? 기타 바가 걸려요. 그리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윤종신이 있었던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음악한 선배로서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그런 애들 있거든.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해줘. 기술을 배워라. 우리 업계 난왕이다. 안 돼. 기술 배워라. 기술. 용접 이런 거 배워라. 교회 안 된다. 근데 굳이 하겠다는 애가 2명이나 했어. 근데 마음이 짠해. 진짜 오르막길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그게 노래가 훅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오르막길은 절대 느낌이 안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인이 살아왔던 그 좌절과 상실감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있는 거예요. 키보드 비싼 거 있다고 해. 다혜야, 집중해. 어른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너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요. 우리 아들이 고3이라 생각나가지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단 급식을 먹어야 돼. 애들은 비싼 키보드 갖다 준다 음악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갖다 놔도 사람이 치는 거거든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타치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 네 고뇌가 담겨 있고 신앙이 담겨 있고 너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희한한 게 있어. 별음악 아닌데 사람의 감동, 사람의 마음을 확 적셔버린 사람이 있다고. 이 생각을 해야 돼. 왜 나는 이런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시고 채워가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대박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같은 존재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점점 자라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